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본래는요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고 설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거를 다 읽고 설교를 들어가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말씀을 같이 한 절 한 절 보면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지 않고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이제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준 건데,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주시는구나. 이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그렇게 3절까지가 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아니 그런 소문이 좀 퍼졌다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굳이 떠나셔야 됐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대번에 이해가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하여 그분과 요한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 어떠세요? 딱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에 열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라이벌, 그러니까 경쟁 구도로 만들어 가지고요, 막 예수와 세례 요한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쪽이 더 잘하더라 이쪽이 더 잘되더라 하면서 막 열을 올리면서 재밌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아니, 사람을 더 많이 끌어모으고 세례를 누가 더 많이 주느냐, 여러분 이게 경쟁할 거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경쟁을 하면서요,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더 악한 것은요, 자기 얘기도 아니에요, 남 얘기예요. 남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재밌어 하면서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악한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남 얘기하면서 이간질 하려는 것도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악한 것입니다. 남 얘기할 시간에 차라리 말씀,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겠죠. 자, 아무튼 사람들 분위기가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눈에 띌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셔서 북쪽에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잠시 쉬시면서 거기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십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청하지요. 자, 물을 달라 그러면은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바가지 물 떠가지고 나뭇잎 좀 몇 개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주면 되죠. 그 태종 왕건이 그랬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9절에 보세요. 9절은 읽겠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웬일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아니 지체 높으신 양반이 이 하찮은 아래 것이랑 말을 섞느냐. 이런 식으로 좀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참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참 안 좋은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인 혼혈, 사생아, 좀 안 좋은 말로요 잡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아예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주치기조차 싫어가지고요 그 사마리아 동네로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면 빠른데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마주치기 싫다고 해서 삥 돌아가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착가리따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 밑에 착가리따. 우리가 저기 코스타네라 우리 교회에서 저기 강가 착가리따를 나가려면요 그 착가리따를 가로질러 가면 빠릅니다. 착가리따 그 동네로 막 꾹 나가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미 저하고 몇 번 가봐서 알 거예요. 그 가난하고 우범지역인 착가리따를 누가 가로질러 가려고 하겠어요. 저야 뭐 지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뭐 자주 가야 되겠지만 가면요 저도 갈 때마다 기도 많이 하고 갑니다. 가면은 일단 동네 입구부터요 막 쓰레기가 이렇게 막 널려 있는 건 뭐 맨날 그러고요. 가면은 이 마약에 쩔어 있는 아주 더러운 노숙자들이 막 좀비처럼 이렇게 가까이 와요. 자,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를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그냥 저쪽 센트로나 다른 데로 이렇게 삥 돌아서 가지요. 자,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마리아로 가면 빠른데 사마리아인들이 싫다고 그냥 삥 돌아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 간에 있었던 그 깊은 갈등의 골을 뛰어넘어서 그 벽을 부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악해요.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끼리끼리 모여요. 그러면서 편갈라요. 사람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이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나는 더 정하고 당신은 더 부정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부정하고 다 죄인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우린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좀 낫지. 여러분 이건 진짜 교만입니다. 교만. 그 교만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더 죄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부정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누가 누구를 차별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정말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싫은 거지. 예수님이 언제 싫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 고정관념, 편견 얘기가 나오니까 이 김동호 목사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요 청년부를 담당하실 때 얘기인데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남자 청년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이렇게 묶고 교회에 왔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요. 남자가 그렇게 머리 묶고 이렇게 왔으니까요. 지금은 뭐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이죠.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꼭 이 날라리 갖고 이 교회 물을 흐트러들 것 같은 미꾸라지 같이 여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싫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야 머리 깎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머리 꽁지 묶고라도 교회 나오니까 그거 낫지. 그래도 기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자, 그렇게 기특하게 여기고 놔두니까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머리 꽁지 묶은 남자애들이 때로 몰려오면서 청년부가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 고정관념, 내 편견이 부흥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편견, 고정관념이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내가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이제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 좀 주시오 그래 놓고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자여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으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먼저 물 달라고 해놓고서는 왜 나한테 물 안 달라고 하냐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겠지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아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여기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퍼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우물에서 우리가 다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자,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 우리가 요새 큐티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그 야곱입니다. 야곱.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3절 1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과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조상 야곱 때부터 내려오는 이 우물, 자, 이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우물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여기서 물을 퍼서 마시지만 아무리 이 물을 퍼 마셔봤자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13절 14절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15절 보세요. 이 여자가 이제 드디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이 여인이 간청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런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5절 16절이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너한테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전엔 그랬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까는 그냥 지나가는 웬 유대인 거지 같은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는 선지자래요. 이제 뭔가 느낀 겁니다. 자, 그러더니만 이제는 예배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저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다라고 주장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소가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금만 내려오셔서 2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24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진짜 예배에 대해서 해야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설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시간상 그거는 줄이고요. 아무튼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는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예전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영과 진리를 마음, 진심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건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또 갈라치기를 하면서 또 서로를 비난하거든요. 뭔 얘기냐면, 순복음교회는 영으로만 뜨거워. 장로교회는 진리, 그냥 말씀만 치우쳐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어떻게 따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만 뜨겁다? 말씀만 뜨겁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극단으로 빠졌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그러면 바르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요, 실체. 자, 그림자 아니면 모조품, 이거의 반대인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말은요, 성령이 가져다 주는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 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구나,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제 집중을 해서 따라와 주세요.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구나. 자, 그림자나 모조품이 아닌 실체, 그러니까 진짜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 자, 근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때. 그래서 이제는 성령과 실체로 예배하는 진짜 시대가 왔다. 오늘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대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 진짜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근데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가요, 이건 단순히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요한복음 2장부터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때부터 지금 이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복습하는 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떨어졌고 결례대로 따라 놓은 물 항아리에 물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요, 잔치에 아무런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셨죠. 그래서 다시 잔치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로 만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진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셨죠. 거기서 말씀하는 진짜 성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돌로 만든 성전은 그림자, 모조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가 왔어요. 그 진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짜 성전,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새 시대가 왔죠.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 진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야곱의 우물, 조상 때부터 드려왔던 예배, 아무리 우물물을 퍼다 마시고 그래도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림자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실체, 진짜 예배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써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됐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이 사람들이요,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그 법들을 따라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가서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내고 열심히 그런 것들을 지켰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성전,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야곱의 우물들은 바로 그런 종교 시스템, 종교 체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도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얘기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고, 다섯이 있는데 지금 여섯 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실제로 이 여인에게 남자가 여섯이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동시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던 다섯 우상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섬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남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게 좀 어렵지만 아무튼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공허한 예식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일이에요.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귀찮아요. 좀 오늘은 교회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가면 또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야지. 그래서 1시간 그냥 꽉 참고 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헌금도 드려야 되니까, 안 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있는 만큼만 내고 준비해서 내고요. 또 피곤해요. 그래도 봉사를 안 하면 또 그러니까 또 봉사도 하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매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다고, 예배 드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종교 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갈증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도요, 예배를 한다고 해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남자, 이 남자는 아닌가벼? 이 남자, 또 이 남자도 아니네? 그러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죠. 돈부터 시작해서 성공, 쾌락, 성, 가족, 자식, 이런 것들로요. 이런 것들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는 결코 만족이나 기쁨,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목마를 뿐입니다. 돈만 예로 들어볼까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돈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돈으로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끝도 없잖아요. 벌어도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딱 1억만 벌면 될 것 같은데 1억 벌고 나면 2억 생각나죠. 2억 벌면요 3억 생각나고 10억 생각나고.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참 사람이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죽어라고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죽어라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죽어요. 그렇게 죽어라 일하는 동안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돈을 벌어놨는데 몸이 다 망가지니까 벌어둔 돈 쓰지도 못하고 그거 이제 어디다 쓰겠어요? 맨날 병원 다니고 약 사 먹는데 그 돈 다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그렇게 죽어라 번 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이게요, 누구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냥 예배 잘 드려라 이걸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요 얘기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로 상징되는 옛 종교 시스템은 이제 끝. 유대인이 진짜냐 사마리아인이 진짜냐, 이것도 이제 이런 논쟁도 끝,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빨리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라. 오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자, 목마름이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바뀌어요. 자, 27절부터 이제 쭉 보세요. 쭉 내려오셔서 27절부터 보세요. 자, 27절에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얘기하는 광경을 봅니다. 이 제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여인과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자, 그런데 28절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찾아가서요, 사람들 와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좀 와서 봐라, 예수님을 봐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요새 말로 아싸라 그러죠. 아싸. 학생들이 아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흔히 하는 말로 아싸예요. 아싸. 왕따였습니다. 왕따. 이 여인이 아마도 계속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런 걸 보면서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찍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외면하고 왕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다 물 들어오는 시간에 물을 안 들어오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뜨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니까 얼마나 사람 만나기가 싫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순간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와서 보라고 막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하죠. 자,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여인이 말을 대단히 잘해서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한 얘기는 간단해요. 와서 봐라, 이게 끝입니다.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와서 봐라. 자기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을 당신도 와서 만나봐라. 이렇게 절한 것 뿐입니다. 막 그 사람을 어떻게든 막 설득하고 구워 삶아가지고 막 교회로 끌고 와야지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다고, 당신도 한번 만나보시라고.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요. 전도. 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야겠죠. 자, 제가 시간상 보지는 않겠지만 27절부터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잘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영혼들을 추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 사마리아인 가리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고 추수를 하라는, 전도를 하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7절, 38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걷어서 내가 거두면 좋겠지만 나는 심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나는 심지 않았는데 또 내가 거둘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전도해야죠. 그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추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고요. 그냥 우리는 심는 것이고, 또 거두는 때가 됐으면 또 거두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마름이 채워져야죠. 목마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을 회복했을 때 그냥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예수님 만나보라고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보시고요,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 그 물을, 생수를 마시면서 이 목마름을 체험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이 채워져서 그 기쁨과 행복으로 예수님을 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